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전국을 누비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귀신에 들려서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엄청난 부탁이 오고 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오른쪽, 왼쪽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자기들에게 그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순웃음을 짓게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부탁을 하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실 때의 내 자리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들의 질문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자체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자, 바로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인정받는 것,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누구야 혹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돼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저 어리숙하고 잘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문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린이들과 같이 돼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6살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의 주관이 생기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피자집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피자가 먹기 싫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오늘은 피자가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태용이가 같이 먹어주면 안 돼? 처음에는 완강하게 피자를 먹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래,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난 대신 조금만 먹을게 라고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돌이킴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아와 내 아집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냉랭한 내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와 아집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옛말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참 바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으로만 살아간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나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바뀌기도 어렵고 마음도 굳어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날 무시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러한 관념이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 지위, 명예, 아직은 어린아이에게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도, 인생을 오래 살았더라도,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다른 이를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인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고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실망을 겪고 점점 마음이 다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돌이키는 것,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나는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혹시 제자들처럼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혹시 그러한 나의 욕망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아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고집이 아직도 말씀 앞에서 튕겨져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받아들일 줄 알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듭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참 교만했다라는 것, 주님,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